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늘 음성을 주십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가시리 떨어진 것처럼 땅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긴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서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14절에 보면은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늘이 떠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하늘이 떠나간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맞죠? 하늘이 무너졌는데도 그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오늘 저번에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우리가 기도가 맞습니다. 기도가요 많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들 아픈 것 때문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문제 이사 때문에 기도하고 또 어느 또 뭐 분의 뭐 금전 문제 때문에 또 기도하고 또 어느 학부모의 또 아들 뭐 대학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또 병원 가서 또 수술하는 문제 때문에 또 기도하고 기도 제목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 1절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오늘도 그 히스기야가 죽는다. 맞죠? 죽는다 할 때 벽을 대고 통곡으로 기도해 줄 때 또 주님께서 나의 선한 거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몇 년 연장해 주십니까? 15년 맞잖아요. 15년 연장해 주고 이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만약에 여러분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했을 때 여러분 막 저녁에 와서 통곡으로 기도했어요. 막 주님께서 너 3년 더 살려줄게.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은 좋잖아요. 맞죠? 근데 3년 후에 또 죽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사로가 없잖아. 또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이걸 놓쳐버리면요 다른 거 다 놓칩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소중한가 하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죽어버리면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하명등이 필요하면 하명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으면 내 집이 필요합니까? 맞잖아요. 부산이 필요합니까? 또 외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좋아하는데 대한민국이 필요합니까? 예.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 소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때 가장 주님께서 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했는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처럼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네 마음속에 있다 이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천국이요, 천국이 하늘천 나라고, 한국말로는 하늘나라면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 성경이 어떨 때는 천국 기록되고 어떤 때는 하늘나라 기록되는데 같은 표현이거든요. 천국 하늘나라, 한자하고 한글이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하늘나라가 어디 있다고? 너희 안에 있다. 중요한 거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기도해라 하면서 저번에 제가 향 이야기를 했거든요. 수압향은 물방울이 떨어진다, 물방울이 떨어지면 땅에 만난다, 선지자, 고독한 향이다. 그 다음에 나가면 조개 껍데기를 막 부숴서 한마디로 작살내가지고 그 향을 풍긴다, 죽인다. 그게 뭔가 제사장. 그 다음에 수압한 나가면 풍자향은 그 뜻이 기름이죠. 기름, 풍성해진다. 그게 왕의 뜻이 있다 해가지고 제사장, 선지자, 왕, 그 향의 위안과 더불어 성음을 정결케 해서 그 거룩한 향을 올린다 했거든요. 맞죠? 그 거룩한 향이 싹 주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한 것만 올라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 다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요, 왜 이방인의 기도와 주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가? 이방인들도 어떤 기도합니까? 우리 딸 잘되게 해주세요. 병원 수술 잘되게 해주세요. 맞잖아요. 목탁 두드리면서 그렇게 또 합니다. 예. 또 자기 자신 또 뭐 모두 하늘의 별을 의지한 사람은요, 물 떠다 놓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막 우리 아들 딸들 잘되게 해달라고, 또 아픈 아들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6장 1절 2절에 문제 주는 게 누굽니까? 주님께서 문제를 줘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3장 23절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그렇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너희 마음속에 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들어오면은 내 안에 있는 귀신은 어떻게 뭐 떠난다.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야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지 않겠냐? 성령을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는 방법은 사도행전 2장 38절과 잠언서 1장 23절에 네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제삼 받았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의인에게만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제일 중요한 기도가 올라가면서, 맞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나팔 불 때 보면은 첫 번째 땅입니다. 땅 3분의 1을 때리거든요. 그 다음에 바다도 3분의 1, 두 번째, 세 번째 물의 강의 근원도 3분의 1, 네 번째 해, 달, 별의 진가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져요.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황충이 올라오는 거야. 예. 그렇게 사람을 괴롭힌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 그 전쟁을 때서 나팔 불 때 3분의 1이 다 죽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기도가 제접때 또 우리 마음이 또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 또 땅에 붙는데 어떤 사람
짐승과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독한 헌대가 나는 거야. 두 번째, 바다가 되니까 바다가 피바다 돼버립니다. 세 번째, 강과 물의 근원에 그것도 피로 물들어 버려. 네 번째, 해가 막 뜨게 막 죽이게 힘들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짐승의 근원에 때려버려요. 깜깜해져, 어두워집니다. 인생 살이의 깜깜한 현상을 누가 하는가 깨달으면요, 주님께서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아마겟돈,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바벨론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애적으로 볼 때, 맞죠? 하나님 나라가 애적으로 볼 때, 첫 번째 하늘이 새들이 날아가는 하늘인데, 두 번째 하늘은 우주 하늘인데, 그 세 번째 하늘에 주님께서 계신 하늘인데 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삼층층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또 마음속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믿음은 내 안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다. 없으면은 어떤 자다? 버린 자다, 버린 자.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버린 자 아닙니까? 저 사람 눈물로 막 기도를 많이 하는데, 너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인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은 계시록 2장, 계시록 3장에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는 이기는 자마다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우리 계속 이기는 말씀으로 왜냐하면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놓쳐버리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놓쳐버리면요, 내가 3년 살든 4년 살든 15년 살든 17년 살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가 올라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뭐가 임해야 된다? 하늘나라 천국이 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12절 읽었잖아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때릴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시편 82편 5절에 보면은 깜깜한 사람, 무각 있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지진을 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볼 때도 2절에도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세기 1장도 이제 애적으로 천지창조를 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너희 안에 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하늘은 하늘인데 만약에 해가 어떻게 했습니까? 해가 청당히 검어졌다, 해가 이러면 없으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늘이 깜깜하죠. 깜깜해. 또 해를 비춰지를 통해서 달이 빛나는데 달도 피까지 했다, 달도 죽었다, 달도 깜깜하다. 하늘이 어떤 하늘입니까? 깜깜한 하늘이지.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한국에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는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러나 큰 바람이 세게 불면요 떨어지죠, 무화과 나무도. 그런데 스파탄 대풍이 불어서 우두두 떨어지는
먹었다? 예. 무화과 나무 떨어지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그러면 하늘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늘에 별도 없다. 해가 깜깜하다. 달도 피같이 됐다. 어떤 하늘입니까? 진짜 깜깜한 하늘이죠. 깜깜한 하늘. 맞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는 안 되지만은 주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지고 하늘에 많은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고 다 떨어져 버리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적으로는 이게 많은 분들은 예적인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 종말 때 하늘에 별이 막 떨어지겠다. 예, 우리 지구도 별인데 별 한 대만 맞아도요 지구가 작살나 버립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이 지구로 다 떨어진다 하면 여러분 뭐 부동산이든 돈이든 다 날라가고 없습니다. 근데 깨달으면 그 많은 별들이 지구로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맞죠?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하늘나라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어디에서 제가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면요, 말씀을 보는 눈에 따라 이렇게 틀리는구나. 왜냐하면 이게 하늘이 떠난다. 뭐 베드로서 3장 9절에 나오는 체질이 풀어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온수가 풀어진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은 체질 하늘에 많은 그런 보이지 않는 원소들이 다 없어지고 종말론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어떤 게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음성을 듣고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으라. 누구는?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하늘에 막 별이 떨어지고 해가 까매지고 그럼 하늘이 깜깜하잖아요. 그런 하늘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하늘은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늘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왜 보냅니까? 그런 하늘은 가야 돼.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이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니까 예전 하늘과 예전 땅은 없더라. 좀 생각, 우리가 과학적 생각하면 지금 이 모든 하늘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을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아까겠죠. 주님께서 너희 마음의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서 이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제 바꿔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다. 그걸 깨달아야 말입니다. 이 말은요, 옛날에 이 사람이 막 욕도 하고 막 남에게 막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 몇 번 교회 다니더만은 사람이 싹 바꿔졌어. 막 인사도 잘하고 막 섬기고. 거기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요? 옛날에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됐다. 성경에는요, 이게 계명, 새 계명, 또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은 네 마음판에 완전 찍혀 있다. 함께 한다. 이 새 언약.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들리네, 새 예루살렘. 똑같은 말인데 틀리잖아요. 예. 그래서 하늘도 옛 하늘, 새 하늘. 여러분 좀 이제 이해가 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는데 새로운 사람이 됐네. 그게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이나 19절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예수께 묻잖아요. 거듭나야 된다니까. 하늘나라 거듭나야 하니까. 거듭나야 된다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새로 딱 나온 게 그게 애적인 겁니다. 애적인 거. 그것도 맞아요. 어떻게 사람이 새롭게 태어납니까? 맞잖아요. 다시 뱃속에 들어가야지. 그게 정상적인 생각 맞습니다. 니고데모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만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요한서 5장 1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거듭난다. 태어난다. 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46년이 됐잖아요. 뭐라 얘기합니까? 성전 부수고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해야 미쳤다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보고 맞잖아요. 이게 몇 년 된 건물을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 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가 자꾸 깨닫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도. 예. 해가 어두워져 버려. 여러분요, 해를 가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지사님이 해 가리러 하늘 올라가기 전에 타고 없습니다. 맞잖아요. 해가 어두워져 버려. 달이 피가 돼. 예. 별들이 두두두 떨어져 버려. 예. 이게 또 이 요셉이 꿈꿀 때도 해는 아버지다. 예. 달은 어머니다. 11별은 형제들이다. 그래서 핍박받았잖아요. 죽었지, 맞죠? 이렇게 별이 이렇게 자기한테 절을 하니까. 맞잖아요.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이게 애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이 있구나. 요한복음은요, 거의 영적으로 뭉쳐놨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이상한 천지가 막 장난을 치거든요.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풀어가 막 사람들을 빼가는데, 그게 분별 안 되면은 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마지막 때 믿음에서 떠나겠다, 미혹되겠다. 그게 미혹되는 겁니다. 미혹돼서 이상하게 다른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미혹되면 몰라요. 눈이 어두워지면요 깜깜한데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야 잠언서 1장 23절에 자꾸 보인다, 보여야 됩니다. 말씀이 안 보이면요 딴 데로 갑니다. 이 14절에 보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며, 하늘이 종이축이 쭉 하늘이 싹 떠나간다. 보면 이 하늘이 어떤 하늘입니까? 해가 깜깜한 하늘, 달이 피 같은 하늘, 별이 없는 하늘을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들은 당연히 떠나가야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흑암의 깊은 에 있다. 한층이 올라올 때요, 나팔 달저할 때 깜깜하니까, 막 죽겠다.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그렇게 상태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잘못 도장을 찍어가지고 막 몇 억을 막 10억을 그걸 안아버렸어. 막 이자 갚을 능력도 없어. 막 힘들게. 그럼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죠.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살자 거꾸로 왔다 갔다 하다가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 상태를, 그보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이런 상태가 오는 거야. 깜깜해. 그러면은 이런 하늘은 보내야 됩니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거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늘이 종이축이 말렸이 떠나가고, 사무 이사 2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교회,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에서 이렇게 말씀이 올라가서 또 시온산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산과 그런 섬들도 움직인다. 이 말은요, 많은 내적인 그런 일들이 자꾸 막 이렇게 갈등이 오고 흔들리는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하늘이 떠나가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마음의 힘든 상태를 누가 이렇게 해주겠다 깨달으면요, 여섯째 인을 뗄 때 주님께서 해주겠다는 거야.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하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남을 그래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 5절에서 티보고 둘보 빼라 했지. 1절 2절에 7장 1절 2절에 판단하지 말아라 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들 판단하고, 저 집사 어쩌고 저쩌고, 저 장로 어쩌고 저쩌고.
누가 그럽니까? 어두워지면 그래도 어두워지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깜깜해. 예. 그래서 그 자세를 이제 15절 보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그러니까 이 굴이 나오고 이제 산과 바위가 나는데, 이사야 57장에 보면요, 그런 산 바위 거기서 다 뭐합니까?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 하나님과 세상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예, 의지하는 게 산과 바위입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그 사람들에게 산과 바위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되겠습니까? 망한다 망해. 처음에 나오잖아요. 임금들과 한마디로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어떤 파워가 있습니까? 맞잖아요.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입니다. 죽여요. 그 밑에 또 왕족들, 예, 귀족들 얼마나 아부하고 또 맞죠?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또 막 우상 숭배하고 하겠습니까? 그 밑에 또 왕족 귀족들, 그다음에 장군들. 여러분 장군의 세계들은요, 예, 시기질도 엄청 많습니다. 별 따라 올라가려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로비도 잘하고요, 속이고, 또 부자들, 예, 부자들 하나님 알면 겸손하겠지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쉽지 않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낙타가 낙이 바늘 들어가고 똑같다고, 그것도 어렵다는데, 그런 부자들 깨닫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들은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남들도 시기도 잘하겠습니까? 자유자들 자기 생각대로 맞죠? 판단하고, 이게 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도록 한 사람 이 사람들 다 하면서 산과 바위에게 뭐라 합니까?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의지하는 게 그렇게 우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군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맞죠? 소화 나가면 풍자향, 제가 그 향 기도를 했는데 그 향이 올라가면서 거룩한 것만 올라갑니다. 저는 여러분의 각자 기도요, 그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업그레이드 되니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망한다. 예, 망합니다. 내 안에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은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거듭났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죠. 창세기 1장에서는요 빛이 있어라, 물로 나누라 하거든요. 물 안에 궁창에서 나눠서 그 다음에 그게 찢어지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그 물이 내려오면서 무시 드러나라 하면서 이제 막 생물들, 식물들이 자라나면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현상적인 창조도 보겠지만은 더 깊게 또 영적으로 깨달으면 그게 뭐다?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겠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누가복음 24장 46절 4절 8절에 그리스도께서 죽고 우리 죄를 다 없애고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가 태어날 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겠다. 이 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름입니다. 이름.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그분 이름이 예수야. 예수.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다, 그리스도로 오시기 때문에 죄를 다 안고 죽고 삶 안에 살아났다. 여러분이 우리가 회개기도도 제일 잘 깨달으면요 그게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제가 레위기 1장 4절에 번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양을 가져와가지고 양에게 안수함으로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가. 죄가 다 없어지잖아요. 트라블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에게 가서 양에게 다 없어지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다. 이사야 53장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도 그렇 행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 버렸도다. 이 말은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깨달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일주에 빚을 졌어. 힘들어. 너무 막 괴로워. 막 흑암이 깜깜해. 살까 죽을까 할 정도인데 어떤 멋진 사람이 와서 당신 그래요. 나는 일조가 잔돈입니다. 다 갚아줘 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갚아준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일조 빚진 걸 다 갚아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분 앞에 일조 빚졌습니다. 일조 빚졌습니다. 일조 빚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는데 죄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잘못 깨달으면요, 주의 은혜를 반대로 능력하는 죄를 짓는다. 잘못 깨달으면, 그 은혜를 알면요, 뭐가 문제 나니까 맞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이 죄를 다 가져가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 기도는요, 발 씻는 기도라니까. 발 씻는 기도.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날마다 다녀도 예수님께서 이제 다 가는데 예수님 앞에서 죄입니다 하면요, 일조 갚아준 사람 앞에 일조 빚졌습니다. 제가 비유로 일조를 했으면 그 죄는 일조보다 더 능가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잘못 깨달으면요, 반대로 돼버린다니까. 여러분은 겸손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잘못 깨닫는 사람은 그리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많이 듣던 음성이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일학교 때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 사랑 깨달아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너희 안에 어떤 시커먼, 맞죠? 시커먼 이 하늘을 어떻게 해라? 벗어버려라. 근데 어떤 보면요, 이게 시커먼 하늘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같은 말씀 비슷한 거 예레미야 4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예레미야 4장 23절. 예레미야 4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은 우러러는즉 거기 빛이 없다. 빛이 없다 말은 뭐예요? 어둡다, 어두워. 밑에 있다 산들도 옮기는 그 말씀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계시록이랑. 그러니까 하늘에 빛이 없는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요, 우리 마음이 진짜 우주를 다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서 하늘나라가 예수님께서 네 안에 있다.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하늘이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이런 어두운 하늘은 보내고, 그게 한마디로 옛 하늘, 죄로 물든 하늘,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어두워 죽고, 하늘에 빛이 없는 하늘은 어떻게 됩니까? 보내야 되고, 어떤 하늘이 와야 됩니까? 새 하늘이 와야 되고 새 땅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졌더라. 바다도 없어졌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두운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보내야 되는데, 말로 가라 갑니까? 여러분이 무저경의 그 흑암 속에 있는 그 항중 재앙을 깨달으면요, 진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천년왕국 때는 그 무주행소로 마귀를 여서 잠가버려. 마귀가 없을 때가 천년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귀를 또 풀어줘요.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다시 불못에 던져버려. 영원토록.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깨달으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마귀가 가룟 유다한테 들어갑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더라 하면서 나중에 가룟 유다의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이 판 것도 나쁜 열매지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죽여. 지금도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 한 번씩 텔레비에 방송이 됩니다. 유튜브 뜨면요, 그 자살이, 살자 거꾸로 자살인데, 그걸 해놓고 보면요, 장례식 보면요, 어느 교회 집사님, 어느 교회 뭐 장로님, 어느 교회 성도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에 어두운 하늘을 보냈다, 못 보냈다? 못 보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2장 3장에 교회는 이기라 이기라 하잖아요. 어떤 자가입니까?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 난 자가 이긴다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긴다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자꾸 어둠을 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나팔 불 때 3분의 1, 그 다음에 대접 때 싹 다 없어지더라 이 말은요, 이게 천천히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오늘 교회 다니는데 다음 주부터 내가 확 새로운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자꾸 빛으로 바꿔진다 이 말입니다. 어느 사람은 어제 교회 왔는데 이 교회 다니는데 이 모양이고 하루 만에 안 바꿔집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자꾸 어두운 것을 자꾸 보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이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맞습니다. 내가 욕심을 가진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이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요, 디모데 2장 말씀대로 2장 5절의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게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 너무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마음에 나오는 인재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 옷 입어도 안 되는 거고, 몸에 그림을 문신을 해도 안 되는 거고, 또 시체 만지는 것도 안 되고, 이게 다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보면서 주님 맞습니다. 신명기 28장 28절에는 맞습니다. 내가 미쳤지요. 맨 신명기 28장 28절에 주님께서 미치게 한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병원 가면 미친 사람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몰라서 미쳤습니다. 이런 죄도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감사합니다. 또 신명기 28장 35절에 고치지 못할 총량 모형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나게 그렇게 더러운 존재인데 이런 것도 주님께서 가져가니 감사합니다. 이게요, 자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자꾸 내 어두운 것들이 자꾸 떠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하지 맞습니다. 내가 비판했죠. 판단했죠. 이런 것도 이런 죄인인데 주님께서 이런 죄를 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그 이유가 있단 말이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이 말씀 볼 때마다 삶마다 깨달을 때마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그를 다 짊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내 안에 흑암이 깊어 있는 것들이 자꾸 어두운 하늘들이 자꾸 떠난다니까. 자꾸 떠나요. 그래서 나중 되면 이 말씀대로 다 말씀이 싹 떠나고 어떤 하늘이 온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천국이 어디 있다? 먼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시장 갈 때요, 이제 시장 갈 때 내 오늘 오이 3kg, 또 뭐 토마토 2kg, 깻잎 몇 개 사러 갔다 이래 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천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먼저 하늘나라를 다 심어놓고 가는 겁니다. 예,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내가 설마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 안에 하늘나라에 있다, 이 말은요, 너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심어놔라. 빛으로 살아라. 기쁨으로 살아라.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믿음은 기쁨과 평강이다. 말로만 기쁨은 평강이고 속으로는 죽겠다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아라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면은, 맞지? 자꾸 그것 때문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자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자꾸 보내고, 주님 감사합니다. 깨달으니까 주님께서 이런 죄도 짊어지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내가 오늘도 우리 이런 죄를 지었네만 그 자범죄 또 주님께 또 감사함으로 또 회개하고, 그러면요 내 안에 어두운 하늘들이 빠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째 인을 칠 때, 그렇지 않으면 깜깜해서 망한다. 그래서 5번째 항충 제할 때는 막 항충이 막 찌르듯이 고통을 주겠다. 대접 때는 짐승의 보좌에 대접이 부어지거든요. 아예 깜깜해서 안 보여. 그렇게 힘들다가 네 불못에 들어갈래?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꿀래? 다른 말로는 너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어를 구해라.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올 때마다 귀신은 떠나고 하늘나라가 임한다. 그거 깨달아라는 음성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본래 이 여인 자체가요, 보통 말씀에는 난해구절입니다. 막 해가 막 시커멓게 되고 달이 피가 되고 막 별이 떨어지고, 맞죠? 섬이 막 움직이고, 맞죠? 그런 시커먼 하늘이 막 떠난다니까 대부분요 이 지구 멸망이다. 그렇게 다 지금 보면 유튜브에 보면 다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저는 그게 들단 말이 아닙니다. 그 말도 그 사람 그 나름대로 깨닫는 거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깨닫는 거고, 말씀은 그대로예요. 말씀은 그대로였는데, 주님께서 하늘나라가 어디 있다 했냐?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그러면 내 안에 어두운 걸 보내고 하늘나라로 바꾸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다. 기도도 거룩한 향이 올라가서 거기 내 마음에 심어져서 어두운 거 다 떼나고, 나팔 때 자꾸 없어지고, 대접 때 그 더러운 바벨론,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8장이면 바벨론의 모습이거든요. 돈 사나하고 음란하고 다 제 덩어리예요. 그런 것들이 싹 빠지고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게 새 예루살렘이다. 그게 신부다. 그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하늘나라가 옛 하늘은 떠나고 새로운 하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항상 기쁨, 평강, 즐거움, 그 상태가 되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말이 됐지, 내가 죽겠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면요 내 이웃도 죽어라 이 말입니다.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진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이,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복음에 힘쓰는 자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복음에 힘쓰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도요 막 아픈 거 이런 거 기도요 막 제목하면 됩니다.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내가 전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돌아오게 하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떠 있겠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해서 저희 이 주하나 교회가 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늘에 그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고 별이 태풍에 부는 그런 무화과 나무에 달리는 그런 무화과가 선 무화과들이 막 떨어지는 말씀과 더불어 하늘이 진짜 떠나는 그런 음성을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기쁨의 빛의 하늘이 아니라 혼돈, 공허, 어두운 하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하늘 가운데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깨닫는 시간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기도로 늘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 감사 기도가 쉬지 않고 범사에 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조하나 교회 또 여러분 전도 대상자도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 교육자들 또 여러분 원하는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달이 피가 됐습니다. 별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하늘이 떠나간다 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음성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채워주시고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없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아들 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깨달아 저희들 존귀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